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혜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고 걸어가는 모든 길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광활하고 거친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아직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그저 거대한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역사, 아니 인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장엄하고 경이로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다면 19장 9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그 산에 친히 강림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가 죄인된 인간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따르게 될 율법이 모세라는 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에게서 비롯된 신성한 것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이를 통해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의 권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모세를 불신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영원히 믿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관계의 기초이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원천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지시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옷을 빠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셋째 날이 될 때까지 부부관계를 멀리하는 등 육체적 정결함도 요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아무도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 명령은 실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너무나 순수하고 강력해서 죄로 오염된 인간이나 짐승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경계를 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곳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쉽게 피상적인 결론에 도달할 위험에 빠집니다. 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외모를 단정히 해야 하는구나.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단정한 옷차림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핵심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본문을 교회 갈 때 옷차림 규정 정도로만 해석한다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신구약 전체의 가르침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지 비싼 옷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는 의로움, 즉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는 것이 외적인 행위로 성취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특정 옷을 입기만 하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특별한 복장으로 성직자를 구분하는 방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셋째, 우리는 옛 언약, 즉 모세의 율법과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남지 않게 됩니다. 만약 깨끗한 옷을 입는 것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마음을 살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옷을 빨라고 하는 외적인 행위를 명령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구속사의 점진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 역사의 아주 초기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마치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깊고 추상적인 진리를 가르칠 때 처음에는 눈에 보이고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규칙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사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해라는 규칙은 단순히 위생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서와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첫걸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유아기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을 빤다는 구체적이고 외적인 행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옷의 더러움을 씻어내듯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불결함을 씻어내야 한다는 상징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것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의 시대와 오늘날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이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함과 중심성입니다. 앞서 보았듯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신뢰하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양심을 얽맬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입니다. 모세조차도 자신의 생각대로 율법을 만들 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전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든 규칙이나 전통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양심을 억압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과거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옛 언약과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멀리서 경계를 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외적인 옷을 빠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의 옷을 더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위로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결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특정한 복장이나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결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외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위의 옷을 입고 매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말씀으로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